에레미야 29장의 내용은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낸 목적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여러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선지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그리고 선포했던 말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포로 생활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는 빨리 돌아갈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선지자는 2년이면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언할 정도로 거짓 예언들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거짓 예언들이 넘쳐나고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민들에게 남유대에서 보내는 사절단의 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포로 생활은 길어질 거다. 그러니 집을 지어라. 결혼도 하고 자녀들을 낳아라. 그 자녀들도 결혼시켜라. 그 자녀들이 또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헛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돼요. 이제 이 그 편지로 보내주는 예언을 받았던 유대민들 사이에 이제 동요가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구원 예언만 전문적으로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바벨론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 곧 간다, 우리 곧 간다 이렇게 했는데 에레미야가 보낸 편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으로 남아있는 스바냐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런 헛소리하는 에레미야 빨리 잡아들이지 않고 뭐하냐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가 에레미야에게 온 편지를 스마야에게 온 편지를 읽어주는 거죠. 그렇게 읽어주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에레미야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야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에요. 그런데 심판 선언을 할 때 스마야에게만 한 게 아니고 스마야처럼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던 유배지에 있는 선지자 두 사람에 대한 심판의 내용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 선언을 같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순전히 심판 이야기예요.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이거 봐요. 반응이 없잖아요. 가장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너무 곤란스러워. 차라리 어제 말씀이었으면, 본문이었으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는 오후 4시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제 본문은 할 말이 많은데 오늘 본문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말씀뿐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와 그 심판을 받을 대상이 한 3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이 3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자, 이 말씀은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한 단락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선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유를 이 19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죠.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듣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요. 그러면 오죽이나 안 들었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 묵상을 작년 이제 하반기에 하다가 훅 건너뛰어서 이제 7월 달부터 이어져 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흐름을 조금 되짚어 보자면,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판 예언 선지자로서 언제부터 활동을 했냐면, 남유다의 요시야 왕 13년째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안 오니까 지금 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을 때가 그때로부터 약 2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제 요시야 왕 13년째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쯤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회였죠. 만약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완성이 되었다라면 남유다의 멸망은 좀 미뤄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시야가 한참 종교 개혁을 하다가 이제 세계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면서 그때 당시 이 아시아 지역을 평정하고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쇠락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수르가 쇠락해져 가는 과정에서 바벨론이 세력을 키워가니까 누가 긴장을 하냐면 아프리카의 맹주, 북아프리카의 맹주 애굽이 긴장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애굽은 이 예루살렘이 포함된 남유다 지역이 포함된 팔레스틴 지역을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점 무너뜨리면서 이쪽 아프리카 쪽으로 압박을 해오니까 긴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애굽과 바벨론이 크게 전쟁을 한번 벌였던 유명한 전쟁이 고대사 전쟁 중에 나와 있는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갈그미스 전투를 하려고 올라가려고 할 때 애굽이 먼저 요시야가 바벨론과 협력을 해서 그 조약을 맺고 애굽을 저지를 시켜요.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저지시키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 남유다에도 혼란이 일어난 거죠. 전사하고 이제 지금은 애굽이 남유다를 혼내낼 때가 아니라 바벨론과 전쟁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갔는데 1차 갈그미스 전투는 무승부였어요. 힘을 이렇게 누가 이겼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모전만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애굽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된 건 너희들한테 힘 뺏겨서 그래 하면서 남유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로 올라와 있던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인질로 붙잡아 버려요. 그리고 자기 말 잘 들을 수 있는 왕을 한 사람 세우는데 그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이후로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 가장 못 살게 굴었던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이제 기록된 에레미야 25장부터 26장, 27장 쭉 오는 과정에서 에레미야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는, 즉 요시야 왕 때 처음 말씀이 임하고 나서 또 언제 임하냐면 여호야김이 통치하기 시작한 그 첫 해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첫 해에 임한 말씀이 뭐냐면 그게 26장 말씀이에요. 26장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주변에 있는 5나라가 유다에 모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절단에게 예레미야가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6개를 만들어서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하는 말이 이처럼 우리가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이 멍에를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지만 이 멍에를 거부하면 우리는 끌려가게 될 거다. 우리는 전멸당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 멍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또 등장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하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등장하는 말씀이었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겠다. 이 말씀이 26장에 처음 등장했었습니다. 처음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적어도 요시야 왕 때부터 줄기차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다. 그런데 26장에 와서 25장에 와서 그걸 구체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어라. 바벨론이 이제 이 세상의 패권자가 될 거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다. 이 예언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예언이 딱 나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겠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의 반응은 뭐예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전혀 들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9장의 내용은 이때로부터 언제쯤 지난 거냐? 여러분 사실 그 남유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3번에 걸쳐서 일어나요. 주전 605년 여호야김 통치 3년 차에 한 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로부터 8년이 지나서 여호야김 통치 마지막 해,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그 다음이 여호야긴이거든요. 이 여호야긴은 18살에 고작 3개월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 마지막 해와 여호야긴 왕 통치 그 바로 시점에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했어요. 2차 침공을 해서 여호야긴 왕과 왕의 가족들과 그리고 귀족들을 또 붙잡아 갑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이게 두 번째로 붙잡혀 가고 나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 돼요. 마지막 왕이 되고 나서 이 예레미야서를 쭉 살펴보면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했을 거예요. 뭐 어떻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25장에서 우리가 항복해야 할 대상은 바벨론이다.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느 때냐? 여호야김이 왕이 되자마자였어요.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바벨론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가면서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볼모를 잡은 거예요.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얘들 이제 국물도 없다,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건은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째 되던 때부터 줄기차게 애언해 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딱 겪고 나서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예레미야의 말이 맞구나. 야,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힘들겠구나.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8년 뒤에 주전 597년에 두 번째 포로가 또 끌려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왕이 끌려간 겁니다. 왕의 가족들도 끌려갔고 예루살렘의 지도자, 통치 계급이 다 끌려갑니다. 어린 자녀들만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사회 근간을 이루는 기술자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 다 끌고 갑니다. 아마 이때 끌려간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추정하기로는 유배지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도 이때 끌려갔을 거다 추정해요. 유명한 학자였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두 번의 분명한 증거를 보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나고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끝까지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 주민들은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 땅에 남아있는 거야. 물론 성전의 기구들이 다 뺏겨서 예전보다 그 화려했던 기구들로 제사를 못 드리지만 여전히 성전은 남아있다 이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게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끌려간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고 하는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에서 끌려 나와서 바벨론 땅에 와 있는 거예요. 부정한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아있는 주민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유일한 정결한 남은 자들이 되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 바 되었다.
더 저주받고 더 비참해지기 전에 빨리 다시 돌아가야지. 이런 전체적인 정석 가운데 거짓 구원 예언자들이 그냥 들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동기에 합하여져 그들이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죠. 우리 곧 회복된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2년이면 이제 해방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 돌아갈 때 이 성전 기구들 다 가지고 돌아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비어 있어야 한다.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폐허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키지 못한 안식년의 안식년 제대로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 안식년의 총합, 그게 70년만큼이나 채워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죄악을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이 청소하셔서 비워두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흩어지게 될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가 막히게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이렇게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나와서 말씀 잘 듣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성전 제사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그거 큰일 나요. 딴짓 할 수가 없어요. 제사 드리는 동안은 완전히 철저하게 약 5시간 정도를 집중하며 정해진 때마다 와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형식을 잘 지켰느냐, 그 형식에 따른 내용을 잘 채웠느냐, 이것보다 하나님이 그런 형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냈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사는 잘 드릴지 모르지만 일상에서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 그 원인을 무엇으로 잡았다고요?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이에게 반드시 임할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뭘까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내용과 연결이 되니까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23절 말씀은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서 활동하는 두 사람의 선지자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름이 공교롭게도 아합과 시드기야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고 시드기야는 누구예요? 유다의 지금 마지막 왕 시드기야. 하여튼 비슷한 이름 많아가지고 참 곤란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구원 예언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 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리석게 행한 겁니다. 이 어리석게 행한다는 말은 직역을 하면 굽었다 이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7계명과 연결되는 거죠.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했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다. 이 두 번째 이유였어요. 자, 그러면 사실 철저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저와 같은 목사한테 하는 말이죠. 그죠? 목사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마치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인 것 같아서 갑자기 관심이 많아지시죠? 그래서 사실 두 번째는 제가 설교 주제에 넣지 말까? 왜? 목사 이야기잖아요. 말씀을 맡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동시에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주셨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거 망령되라는 건 뭐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자기가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세상과 다를 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또 이게 또 폭넓게 생각하면 꼭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이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거든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빈번하게 예를 들고 실제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관계의 파괴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였다는 것이 단지 그냥 간음했다는 그 사실만에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게 간음함으로 뭐가 파괴됩니까? 온전한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 그거 우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요즘 세컨이라죠. 세컨 없으면 그거 웃긴 거지.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으면 그게 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선지자의 관점에서, 선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사들 가운데 그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과 일상의 삶이 전혀 다르다? 빨리 탈출하세요. 우리도 더 누리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빨리 탈출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조차도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무겁게 여기지 않는 그런 가볍게 다루는 그 사람에게서 붙어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무겁게 여겨서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지키기 위하여 세상에서 말하는 손해를 아주 당당하게 감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습니까? 신뢰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행동의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에 그만큼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되풀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32절 말씀을 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24절부터 32절까지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마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패역한 말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그 말을 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지자라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해서 얼마나 엉터리와 같은 말씀이 많이 선언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말 하는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석하고 이걸 할 때 혹시 내가 이거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보다 한참 앞을 나간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구절 끌어당기고 저 구절 끌어당겨서 이걸 지렛대로 삼아야 되겠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애초에 없는 겁니다. 애초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런 말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냐? 아니에요. 왜 우리 주위에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 목사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거짓 목사가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 거짓된 내용을 기꺼이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와 거짓 앞에서 진리와 거짓이 충돌할 때 나는 거짓이라도 좋으니 이거라도 붙잡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이 왜 없겠어요?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특히 이 에레미야서의 배경을 놓고 보자면 포로 생활하는 그 참담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겪고 있을 고통, 먼저는 우리는 버림받았다는 좌절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자기들이 지도층이었지만 바벨론에서는 뭐예요? 노예예요. 상상하지 못할 격차인 겁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돌아가고 싶다. 이거 인지상정이죠. 빨리 회복되고 싶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야. 우리는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복음으로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부하 내동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유혹할 수 있는 말을 던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셨어. 우리 2년 뒤에 돌아간다. 곧 있으면 돌아간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서 우리도 이런 유혹 없을 것 같습니까? 긍정의 힘 좋지요. 만복 좋지요.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긍정, 진정한 복,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지금 그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걸음이 너무 걸리적거려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거 정말 이게 축복인가 싶을 정도로 좌절돼요. 성공이란 말을 꿈꿨지만 늘 좌절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복이라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분명하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29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구절 중에 하나죠.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 말씀은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이 평안이래요. 그 말이 미래와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 말을 직접 듣는 바벨론의 포로들은 좌절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평안이야? 이게 어떻게 미래와 소망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70년의 시간을 채워야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예루살렘 땅으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너희들이 좌절하게 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자부심,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어 주셔서 여기에 남아있고 너희들은 저주받아서 바벨론으로 떨어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뒤집어서, 아니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아서 몹쓸 무화과처럼 될 것이고 세상의 많은 민족들에게 조소와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처절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와 소망에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이들만 직면하고 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세우시기 위한 믿음의 맷집들을 훈련시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 그 말씀 한마디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렇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결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은 처절한 노예와 같은 고통을 맛볼지라도 결국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해방과도 같은 다시 온전하게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회복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심으로 고통스러운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든든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